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하늘을 알고 싶어하는 심리를 채워주는 그런 놀이 기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플라이라는 그런 어떤 무중력 상태에서 말이죠, 공중을 이렇게 날아보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하는 김에 곁에서 계시다가 나도 내친 김에 한번 날아보자 그래서 엄마 아빠도 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는 그런 무중력 상태의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진짜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뛰어내리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뛰어내린 녀석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그냥 무섭기도 하지만 속이 시원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동안 그냥 자기가 잠시 슈퍼히로 되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막 보여주면서 넌 다 봤니? 그러면서 막 스타가 되고 싶은, 남이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 영웅 심리, 그런 부분도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들 모두 속에는 나를 좀 과시하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탄이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시험한 장면입니다. 영웅적인 심리와 명예심을 자극한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순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아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근데 그 다음 시험은 순서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이 됐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의 강도 순서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물리적인 떡 문제로 시험을 했다가 두 번째는 정신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교심이 같이 부합된 것으로 전개되어져 가는 종교적이고도 영적인 시험으로 갑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려갔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순순히 마귀의 초대에 응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거룩한 성이 어디냐? 누가는 말하기를 이 거룩한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근데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테리기온을 보면 이 프테리기온은 작은 날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주석가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섰는가를 성전 꼭대기, 지성소, 솔로몬의 행각 꼭대기, 비둘기 날개처럼 된 곳,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높은 타워 가운데 남쪽 성루의 망대 위에 섰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성전 남쪽에 있던 가장 높은 망대 위에 섰는데 그 높이가 450피트니까 거의 10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다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 그러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사상, 생각의 중심과 같은 심장인데요, 또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관광을 가보시면 알지만 어디서든지 거기가 다 보이게 되어 있는 로케이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된 그 장소 높은 곳에 예수를 세워놓고 마귀가 예수께 속삭이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just do it.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못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넌 시편을 알잖아. 시편에 보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너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가 보호할 걸. 그러면 넌 바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메사야가 되는 거야. 십자가를 왜 져? 쉬운 길을 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속삭임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아 네가 메시아로 등극해 라고 지금 유혹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교묘한 전략은 예수님을 따라 흉내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1차전에서 게임에서 정말 낙다운 당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하니까 오늘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니언이라고 되어 있는 한글의 기역 니언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 행전들의 A, B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니언을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이 사탄이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아주 뚫어지게 자세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여기 시편 원래 있는 히브리 시편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빠져 있죠? 그 말씀을 잘 보면 네 모든 길에서라는 히브리 원문을 빼고 인용을 했어요. 사탄이 지금 예수를 지금 밀어뜨리려고 하면 네 모든 길에서란 단어가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사탄에게 유리하거든요. 이것도 뛰어내려 버려. 네 모든 길을 뛰어내려. 그게 맞는데 왜 이 구절을 빼고 인용을 했는가?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여기 있는 네 모든 길, 이 네 모든 길은 유혹받는 길까지 포함된 길이 아니에요. 유혹받는 길을 포함한 네 모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길이에요. 이쯤 되면 받아 적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길을 다 정말 지켜주는 게 아니라 유혹받는 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지켜준다는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그것을 쏙 빼버리고 자기에게 편리하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이밀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의로운 자가 의로운 길을 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그 모든 길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에게 충동질하기에 편하도록 네 모든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빼버리고 뛰어내리라고만 강요,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짧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아주 정확하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읽어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쳐야 되고 알려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다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행동을 다 보호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의 지식이 옳게 서야 11월 12월을 진리 가운데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항상 이단이나 사탄은 자기에게 편리한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91편입니다.
사탄이 이용한 것은 11절 12절을 통해서 예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11절 12절 다음에 13절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1절 12절만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인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절 12절을 제가 읽지만 13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라요.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 같이 읽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거기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겠다는 건 네가 누구냐면 메사야 예수예요. 지금 자기를 밟아 죽일 예수가 눈앞에 서 계신데 자기는 꼴랑 11절 12절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이단의 말씀 인용과 같은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싸움을, 큰 판을 보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고, 뛰어내리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쏙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겠다는 13절 말씀이 있는데, 이 사마귀 사탄은 11절 12절을 가지고 유혹하며 네 모든 길을 빼면서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그 저차원적인, 그러면서도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께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너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네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먹니? 근데 또 기록된 성경도 있거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탄의 정말 티징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새로운 말씀,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성경 대대로 흘러가는 대동맥 같은 말씀을 빼어들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는 거예요. 쐐기를 박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시험치 말라고 대응하셨는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치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칼날처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를 묵상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보자는 거죠.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퀘스천 마크를 갖다 대며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인용하신 말씀, 신명기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응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고 주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80세였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는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왜 하냐면, 제발 기억해라 그러면서 불러온 사건을 상기시키는데, 그게 뭐냐, 40년 전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 40년 전에 출애굽 직후부터 모세가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그리고 15장에서는 썸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그리고 16장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먹으면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기적의 기적을 받은 거예요. 마치 땡스기빙 때나 크리스마스 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옷을 하나 사준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사주고 아이들이 입이 쩍쩍쩍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패키지, 종합 선물 세트로 기적을 맛본 자들이었다. 그렇게 받은 자들이 지금 이 강소에 와서 출애굽시 물이, 광야에 물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물 없다는 그걸 가지고 물 내어 놓으라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치고 모세에 돌을 던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는 그 시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쫄쫄 굶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까지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날 아침에 이 불평할 때도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입안에 아직까지 이 사이에 정말 하늘의 은혜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는 그 시점에 기적을 다발다발 먹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어디 출장 가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내가 다 보인 거죠. 이 속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속내가 같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시험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건만 하나님이 이 문제 안 도와주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뭉캉 닫고 들어가는 아이들보다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결국 이 마사의 사건의 교훈이 뭐죠?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해야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불평이 요 끝에 물려있다가 탁 들어가요. 웃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웃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계신가 안 계신가 졸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출애굽기에도 기록하고 신명기에도 기록하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또 기록 3세판 기록했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으니까 이건요 상품으로 말하면 아주 특허예요. 특허. 반석에서 나온 생수, 그러면 대박 터질 거예요. 아마 코스코에 그물 팔면 아마 줄 서야 될 거예요. 이게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인데 하나님이 그 장소를 기적의 땅으로 반석에서 나온 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걸 마사, 머리바, 다투었다고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너희 세대들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면서 오고 오는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으로 이 말씀을 심어두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전재호 집사님 부모님하고 여동생, 작은 동생, 큰 동생 한 줄을 쫙 찾아가지고 손녀들까지, 손녀 둘하고 같이 앉으니까 한 줄이 다 찼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죠. 마치고 가시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전익렬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오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래 봐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유혹에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가장해서 말한다면 죽으려고 약 입에 털어놓고서도 하나님 믿으니까 살릴 거라 하면 착각입니다. 뱀 집어봐 선교지에서 안 물으라고 하면 성경에 있잖아 라고 막 해가지고 뱀 집으면 안 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도 안 죽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강조해서 제가 멀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운동 안 해도 돼, 하나님 내 기도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교회의 레슨이 두고 봐 공부 안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에 시금장치 안 짱구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께서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의 말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이거는 해결돼 줘야 되는 건데 왜 이러세요? 진짜 저 속상해요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말씀이 비록 이 말씀이 제대로 내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저울질하는 걸 되게 싫어하셔요.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믿을까 말까, 계신가 안 계신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할 때 하나님 되게 속상해 하셔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거, 그 저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시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홍해를 따라가서 죽이겠다 애국 군사들도 그렇게 따라온 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잣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라고 말했거나 생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어떻게 하면 시험하는 거냐 하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요구는 예수님께 영웅이 되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임하여 있으니까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네가 메시아 되기 위해서 마음껏 써먹으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를 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게 좋도록, 내게 좋은 말씀, 내게 은혜 되는 말씀, 나한테 당장 좋은 말씀 그것만 따먹도록, 이용하도록, 적용하도록 우리의 큐티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너 예수를 받아줄 거니까 뛰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달콤해요. 십자가 없는 메사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한 말씀에만 귀가 자꾸 솔직해지면 자기중심적으로 가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부정적 선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지만 발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까지 왔어요. 모압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자기 힘으로 못 이기니까 발람 선지자를 데리러 갑니다. 갈 때 그냥 높은 사람에다가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날 밤에 발람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22장 12절, 너는 그들과 함께 내려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니라.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주 격이 높은 사람을 보내는데 더 많은 황금 덩어리를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 발람이 거절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격이 클래스가 높아졌어요. 그런데다가 돈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이 밤에 주신 말씀을 딱 호주머니에 넣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여호와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고 더하지도 보태지도 않겠노라. 얼마나 영성이 있어 보여요.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같이 성령의 칼날 앞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돈과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 거지. 그래 가는데 갑자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잘 가던 길을 안 가고 밭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람이 성질을,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발람이야 이놈아, 그러면서 막 엉덩이 볼기짝을 3번이나 때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주인이시여, 내 언제 평생 타는 동안 잃어본 적이 내가 있던가요? 없었잖아요. 없었느니라. 그러고 나는데 눈을 딱 열어보니까 안 보이던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애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고, 목사님 주일학교 가서 설교하세요, 그러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보다 죄가 적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번 텍스트 보고도 했고 여러 번 인생 살아서 신앙 연륜이 아주 높아졌어요. 경험도 많아요.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방법도 좀 타고 이것저것 다 보패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비빔밥 신앙인지도 몰라요.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은 불편한 진리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중한 말씀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 내려가고 사람 따라 내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잘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금덩어리 때문에 내려가는 그가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인데 따라합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리라.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겠대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가장 극명한 마음 상태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말하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유다서는 발람의 이 행동을 이렇게 규정해요. 싹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목사님, 주일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때리세요. 좀 좋은 말도 좀 해주세요. 이민 사회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이 아무리 옳은 말씀도 하지만 좀 좋은 말씀도 한마디 해줘 봐요. 그래야 힘을 내죠. 그럴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 것 같아서 그 한 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사사기 6장이 있습니다. 6장이. 사사기 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기드온이 등장해요.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에 수백만 군대가 싸우려고 하는데 도무지 자기가 약해서 나가기가 무섭고 힘이 들어요. 그 나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기는 전쟁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을 하죠? 하나님, 있잖아요. 여기 흰 양털 섬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밤에 이슬은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슬이 있잖아요. 주변에는 다 땅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는 이슬, 물기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되게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 앞에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밤에 주변에는 그냥 이슬이 쫙 있는데 여기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나면 짜봤다고 생각해요. 왜 물이 안 나오지? 한 방울도 안 나온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해초리를 쳤을 텐데 하나님 봐주셨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험을 또 해요. 뭐라 그러죠 이번에는? 하나님, 주변의 땅은 아주 드라이 되는데 사막 같은데, 사하라 사막 같은데 여기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쫙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되게 피스 오브 케이크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요, 밤에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기도원에 오니까 물을 쫙 짜니까 물이 막 쫙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부탁드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요구도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딱 잘라 거절하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거는 이 양털 시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마음이 넓으신, 사랑을 주시는, 허락해 보라 하시는, 시험해 보라 해보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화끈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시험 순종 안 하려고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껏 시험해봐요. 우리 하나님 배포가 크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17절, 신명기 6장 17절에 보면
사탄은 시험해라, 뛰어내라, 십자가 없이 해라 했지만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 그 다음에 인용한 신명기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삼가 지키며 순종하는 굳센 신뢰를 강조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잡수세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한 마귀라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속에 유혹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뛰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경험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따라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경제적인 어렵고 상황이 어려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얼마나 부추기고 얼마나 나를 가시하고 얼마나 정말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계속 테이스팅하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가게 되다 보면, 성경에 시험해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여러분이 잘 안 하는 거, 그거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그 말하면 시험 들었기 때문에 시험 말 안 해요. 그 아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믿으면 반쪽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 종말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의로운 자가 의로운 길을 갈 때만 보여준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11월 12월을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입맛대로 하나님은 보여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로운 길을, 정직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생이 되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고의적으로 하나님 능력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이기적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예배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개발시켜야 될 영성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이 묵상이 좀 서리겠어요. 그러나 갈수록 더 분명해질 거라고 제가 믿는데, 그건 뭐냐면 지나치게 신앙적 영웅이 되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평범한 길을 가십시오. 보통 사람의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성령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이 설교 시간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성령께서 너 그거 말하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선명하게 하신 말씀은 지나치게 네가 믿음 좋은 척, 네가 기도하면 뭐 응답되는 척, 네가 뭐 하면 잘하는 척, 네가 목회 잘하는 목사인 척,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난 너 안 쓴다 그러셨어요.
지나치게 영웅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가려하지 말고 아주 순수하고 이미 아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하라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오늘 진실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또박또박 한 걸음씩 주를 향해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천상에 계셔요. 천상에 가고 싶은 자는 십자가로 내려가야 돼요. 천상에 가고 싶은 자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목에 칼을 물고 자랑 안 하고 예수만 드러내고 내 신앙의 모든 경력과 이력을 불태워버리고 나는 무익한 종인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예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 계신 천성에 올라갈 것입니다.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그런 참 진실된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를 부추겨서 뛰어내려라, 니를 좀 과시해라, 정도로 가지 말고 샛길로 가라, 지름길로 가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메시지를 전했지만 잔 버년의 철로역정의 챕터 25, 26, 25, 26을 보면 순례자의 길을 하는데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쇼카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주의자와 외식주의자예요. 신앙은 담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실된 길을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지금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맛에만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이렇게 살 자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불쌍한 우리 영혼들, 약한 우리 영혼들, 과시하는 우리 영혼들, 다 사라질 거품 같은 것을 사랑하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긍휼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해 주시고